에스겔 14장 9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합니다. 에스겔 14장 9절입니다. 만일 선지자가 유혹을 받고 말을 하면 나 여호와가 그 선지자로 유혹을 받게 하였음이오니와 내가 손을 펴서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서 그를 멸할 것이라. 아멘. 에스겔서 말씀을 우리가 함께 배워가다 보면 특별히 우리 개혁파 교회의 장로교회의 이러한 교리 중심적 해석이 얼마나 훌륭한 것인지를 더욱 잘 깨닫게 되고 또 그 필요성을 절실하게 느끼게 됩니다. 왜냐하면 앞서서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에스겔서는 종말론적인 이러한 또 많은 비유와 상징 또 예언 이런 부분들이 아주 복합적으로 소개가 되어지는 구약에서 아주 어려운 그러한 성경의 또 부분이기 때문에 그 단어와 문장을 결국 이렇게도 볼 수도 있고 저렇게도 볼 수도 있는 이렇게 다양한 어떤 그러한 해석의 방향성 속에서 그럼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 것인가? 이러한 아주 더 많은 다양한 이 길 앞에서 적어도 우리 장로교회와 개혁파 교회는 사도신경과 또 웨스민스터 신앙고백과 또 소유리문답의 이러한 기본 교리의 그 큰 울타리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해석하고 또 그러한 모든 교리들이 성경 유비의 원칙 이쪽 가르침과 저쪽 가르침이 충돌되지 아니하고 믿음의 분수라고 하는 믿음의 질서, 규범, 믿음의 또 그러한 조화의 원리라고 하는 모든 성경이라고 하는 원리 아래 이 표현이 약간 기본 교리와 어긋나는 것처럼 이렇게 표현되어진다라면 기본 교리를 움직일 게 아니라 이 표현이 왜 기본 교리와 어떤 부분에서 약간 다른 느낌을 주는지, 그러면 이 표현이 기본 교리를 바꿔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기본 교리를 중심으로 해서 이 표현을 기본 교리에 맞춰서 이렇게 해석할 것인지 이렇게 또 고민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장로교 법칙은 기본 교리는 지난 2000년 동안 정립이 되어 온 것이기 때문에 지금 굳이 우리가 다시 그거를 이렇게 바꿀 필요는 거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 7대 교리를 기본으로 해서 에스겔에서 오늘 읽었던 이 9절 말씀 같은 경우도 이게 구약의 출애굽기에 바로 바울 사건처럼 이게 도대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안 보내는 게 하나님이 안 보내는 건지 바로가 악해서 안 보내는 건지, 욥기서의 욥의 고난이 사탄이 악해서 안 보내는 욥에게 그렇게 고통을 주는 건지 하나님이 욥에게 고난을 주는 건지 또 그 주변의 이웃의 악한 악인들이 욥에게 고난을 주는 것인지, 오늘 9절에 분명히 만약 선지자가 유혹을 받는다라면 나 여호와가 그 선지자를 유혹받게 했다. 이게 굉장히 힘든 말씀입니다. 이걸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그러나 그 다음 구절에 내가 손을 펴서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그 선지자들을 죽일 것이다. 또 뒷구절에는 그 선지자들이 악해서 내 백성을 망가뜨렸다라고 하면서 그들의 죄의 책임을 물어서 반드시 그들을 죽일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지자들이 악한 것인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악하게 그렇게 유혹을 받게 해서 그들이 악한 것인지, 이거 균형을 자칫 한쪽으로 치우쳐서 해석하게 되면 자 보세요. 하나님이 선지자를 악하게 유혹했다 이렇게 해석하게 되면 하나님은 악한 신이 되어버립니다. 그럼 이단됩니다. 이 신론에 있어서 하나님은 절대로 악을 조장하거나 만들거나 악과 함께 가실 수 없는 죄와 악을 미워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이에요. 그런데 분명히 이 신론이 있는데 에스겔서는 선지자가 유혹을 받고 말하였다라면 바로 하나님이 그 선지자가 유혹을 받도록 그래서 악한 말들을 쏟아내서 백성들을 그렇게 잘못된 길로 인도하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뒷구절은 선지자들이 악해서 백성들을 망가뜨렸다. 그 죄에 대한 책임을 벗어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선지자들은 반드시 벌받을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극단적인 이러한 또 신관을 강조를 하게 되면 하나님이 악한 신처럼 이렇게 말을 하게 되고, 반대로 하나님이
악과 상관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극단적으로 또 변호를 하려고 하다가 하나님은 악의 역사에 대해서는 아무런 관여를 안 하신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데이즘이라고 하는 이신론에 빠집니다. 범신론은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이런 풀 한 포기가 다 신의 어떤 하나의 형상과 모습이다라고 이렇게 범신 모든 게 다 신의 어떤 그러한 내용들이. 그러나 거꾸로 이신론은 하나님이 이 땅에 관여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저 멀리 우주 저편에 물러나 계셔서 이 땅은 인간의 손에 맡겨놨다라는 거예요. 이 전형적인 알미니안주의자들의 신은 인정하는 듯 하면서도 이 땅의 통치는 신의 통치와 다스림에 있지 아니하고 인간이 결정한다라는 거예요. 이신론이 돼버려요. 하나님을 무능력한 신으로 만들어버리게 됩니다. 하나님은 선한 것에만 관여를 하고 이러한 이 땅에 일어나는 수많은 아담의 타락에서부터 수많은 악한 그런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모르시고 하나님은 어찌할 수도 없으시고 그냥 방관만 하시고 하나님은 거기에 대해서 전혀 대처하실 수 없다라는 무능력한 신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을 해도 문제가 되고 이렇게 말을 해도 문제가 되는 것이. 그래서 교리적인 통일성과 균형을 잘 개념을 잡고 신론의 이러한 개념을 못 잡고 있으면 악과 신과의 관계성에 대한 이 개념을 잡고 있지 못하게 되면 반드시 한쪽으로 치우쳐서 성경을 읽게 되고 결국 하나님을 악한 신처럼 자꾸 이렇게 하나님의 신의 전능성을 강조하다가 결국 하나님은 악까지 만들고 선지자들의 악까지 조장하고 선지자들의 악까지 그렇게 유혹한 것처럼 이렇게 하나님을 악한 신처럼 표현합니다. 또 반대로 하나님과의 악과 관계에서 하나님의 그러한 악에 대한 문제들을 무죄성을 자기가 변호하려고 성경이 말하는 대로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 속에서 그 악을 하나님이 어떻게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지를 성경을 통해서 변증하고 증명해야지 자기가 하나님의 그러한 그 죄와 관련된 부분들을 무죄성을 자기가 변호하려고 애를 쓰다가 결국 하나님은 어둠의 역사와 이 슬픈 인간의 역사와 관련된 그러한 악과 관련된 역사들은 하나님은 무능력한 신처럼 이 9절 선지자가 유혹을 받고 만약 말을 한다라면 이 유혹이라는 단어 나 여호와가 주어가 하나님이에요. 그 선지자로 유혹을 받게 했다 이렇게 표현됩니다. 그렇지만 그 죄에 대한 책임은 그러니까 앞에 거는 통치에 대한 그 전능성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뒷부분은 그 죄의 결과의 책임성에 있어서는 분명히 그건 인간의 책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속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역사의 그 모든 역사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일어나는 거고 하나님이 모르는 상태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이 이 땅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유혹이라는 단어로 그렇게 선택해서 쓰기도 했던 겁니다. 인도했다. 하나님이 이렇게 또 명령하셨다. 그래서 우리 웨스민스터에도 오더라는 단어를 쓰게 됩니다. 섭리론에서. 신적 작정론에서. 하나님이 명령하셨다. 작정하셨다. 라고 할 때 우리가 decree, predestination 이런 표현을 쓰는 것처럼 또 여러 가지 표현을 씁니다. 왜? 그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인 온 세상 만물을 감찰하시고 다스리는 이 하나님의 전능함을 한 단어로 다 표현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영어도 다양하게 표현하고 있고 히브리어 헬라어도 다양하게 표현하고 있고 그 중에 오더라는 표현도 명령하셨다. 그럴 때 앞뒤 문맥을 좀 잘 써야 됩니다. 그 명령이라는 단어는 워낙 이미지가 확 들어오기 때문에 이 유혹이라는 단어도 마찬가지. 하나님이 유다로 하여금 예수님을 팔게 명령하셨다. 이 부분을 이렇게 문맥 아래에서 잘 단어를 써야 된다는 것이죠. 유혹이라는 단어도 굉장히 센 단어입니다. 이게 부정적인 표현에 있어서 유혹, 또 뭐 악하게 뭐 우리가 그 앞서서 이사야라든가 에스겔에도 보니까 뭐 충동이라는 말도 이렇게 번역해서 쓰기도 하고 우리 부분에서 어지럽혔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여기선 유혹이라는 이런 표현들을 쓰기도 하고 또 그 마음에 넣으셨다 이런 표현도 쓰기도 하고 또 내버려 두셨다 이런 표현도 또 쓰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쪽 그 좀 더 부정적인 어떤 어감이 되어지는 이런 그 표현의 유혹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그럼 이 유혹이라는 단어가 하나님이 악을 만든다는 그런 뜻인가? 웨스민스터에서 분명히 뭐라고 표현했죠? 하나님은 분명히 아담의 타락을 아셨고 하나님 작정하셨고 하나님 다스리셨고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하나님께서 신적 계획 가운데 계획하셨고 또 섭리 가운데 다스리셨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더라는 말까지 쓰고 있는 것이에요. 명령이라는 말까지. 그러나 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악을 만드는 방식으로 악을 조성자, 악을 강제로 악을 이렇게 등 떠미는 방식으로 그렇게 악을 짓도록 하는 방식으로는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럼 어떤 방식인가? 여기는 1차적으로 근원적으로 신비의 영역이기도 하고 성경에서 그저 우리에게 드러난 정도들은 하나님은 악한 역사에 대해서 아담의 타락의 역사에 대해서 하나님은 신적인 적극성으로 행하시는 방식이 아니라 선은 좀 더 적극적인 방식이지만 악과 관련해서는 인간의 책임과 의지가 훼손되거나 또 억제되지 않도록 반드시 그 의지의 책임성이 드러나도록 소극적으로 수동적으로 이렇게 표현을 해온 겁니다. 그래서 그 작정의 능동적 적극적 하나님의 신적 계획이라고도 이렇게 표현하지만 죄와 관련해서는 수동적 허용적 작정이라고 하는 다 같은 작정이지만 우리에게 인간에게 이 하나님의 신비로운 이 악과 관련된 하나님의 통치 역사를 이해시키기 위해서 성경은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신적 작정과 하나님의 권능을 표현하는 그런 표현도 있고 또 악과 관련해서는 좀 더 허용적 이런 방식으로서 표현하는 허용적 작정의 이런 모습이 비쳐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교리학에서는 적극적 작정과 허용적 작정이라고 하는 이런 부분으로 좀 더 개념을 잡아주려고 애썼던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 고백서에서도 허용하셨다라고. 그러나 사람들의 마음속에 그 허용이라는 단어는 자칫 잘못하면은 영어에서도 그 단어밖에 없고 우리 단어도 허용이라는 단어가 최선이었던 것이에요. 그러나 이 허용이라는 단어는 자칫 잘못하면 또 알미니안주의자들의 역사 속에 하나님은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뒷짐지고 어떻게 하나 보자 지켜보시는 무능력을 강조하는 단어로서 허용을 많이 썼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 있어서 허용은 아니다라고 추가 설명을 한 번 더 문장을 쓸 수밖에 없었던 것이에요. 허용하시되 그것은 하나님의 신적 작정이라고 하는 절대 주권 속에서 그 허용을 집행하는 방식이지 무능력한 방식으로 지켜보는 방식으로 인간이 어떻게 하나 보자 모든 역사를 인간의 손에 맡겨놓고 그저 하나님을 어쩔 수 없어서 지켜만 보는 수동적인 그런 허용 개념은 아니었다라고 이렇게 설명해 가는 겁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앞서서 보았던 선지자들의 종교 지도자들의 그 부패와 타락성에 대해서 그 거대한 근원적인 이 역사의 움직임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일어난 것이기 때문에 결국 그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된 이 거대한 역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고 또 죄 가운데서 이 죄 때문에 죄를 성결케 하고 죄를 없애버리고 성결함과 거룩함으로 훈련시키기 위한 거대한 하나님의 목적 속에서 이루어진 것이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또 악인들도 필요한 만큼 그렇게 또 쓰임 받는 것이에요. 그래야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속에서 그 선지자가 유혹을 받고 말하였다라면 그래서 하나님은 이것을 악을 만드는 방식으로 또 선지자들로 하여금 그래 너 악을 행해라라고 막 등을 떠미는 방식으로 이렇게 악을 집행하는 방식으로 행하시는 것이 아니라 악을 통치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은 악을 다스리는 방식으로 하나님은 악을 신적 작정으로 섭리로 그렇게 행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가 유혹을 받고 그렇게 악행을 행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망가뜨렸다라면 그건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속에서 집행되어진 그래야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 그들이 철저하게 죄 때문에 반성하도록 그렇게 행하고자 하셨던 하나님의 거대한 근원적인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에서 벌어지는 수많은 모든 일들은 첫 번째
알미니안주의자들의 싸움은 알미니안주의자들도 이걸 다 말해요. 그러나 그들의 신간이 복음주의권 내에 이런 또 경건주의권 내에 이러한 그들의 모든 신관이 왜 문제가 되고 부실하고 연약하냐면 논리적 순서를 어떻게 두느냐가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들도 이런 비슷한 편들 다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우리 장로교는 거기서 머무르지 말고 논리적 개념을 더 완성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인 근원적인 제1원인으로서의 우리의 개인의 삶과 전 우주적 역사의 모든 그 근원은 하나님으로부터 진행되어진다라고 해요. 제1원인에 입각하여 모든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하는, 선이든 악이든 악도 빼놔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아담의 타락도 빼놔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그 모든 역사는, 특별히 악은 좀 더 어렵기 때문에 비록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는 신비의 영역이 분명히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겸손하게 우리가 받으면서 그 악한 역사까지도 하나님의 근원적인 주권적 원인 속에서 집행되는 거예요. 그래서 선택과 유기와 관련해서 유기 부분에 버림받는 그 원인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다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그들이, 악한 자들이 버림받는 것은 그들 자신의 죄 때문에 벌받아 마땅하다, 이렇게 웨스민스터도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나 제1원인, 그들의 유기의 근원적인 원인은 신적 작정에서 예정론에 기초되어 있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논리의 우선성을 어디에다 둬야 된다고요? 신적 주권에다 둬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정, 예지라는 교리 개념이 나오는 겁니다. 예정과 예지를 다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이 논리 개념을 알미니안주의자들이, 그래, 하나님은 얼마든지 하나님의 권능으로 모든 것을 결정하실 수 있는 분이야. 그러나 선제적으로 결정하시진 않는다라는 거예요. 인간의 책임이, 인간이 어떻게 행하는가를 하나님은 지켜보는 방식으로, 후차적으로. 그래서 예지라고 하는, 하나님은 지켜만 보시지 먼 미래의 역사를 아시는 지식을 가지고 인간이 어떻게 행하는가를 예지 내다보시면서 지켜만 볼 뿐이지 절대로 선제적으로 결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 말했지만 논리적 선후관계가 결국 하나님의 주권은 후순위로 밀리고 결국 그 주체의 역사는 인간의 의지가 어떻게 결정하는가가 우선적인 그 역사의 주체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14장에는 이 거대한, 예레미야도 마찬가지지만 악의 거대한 역사에 대한 부분들을, 인간의 죄에 대한 그러한 심각한 벌받아 마땅한 그들의 죄악들을 쭉 얘기해오다가 14장에는 갑자기 그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패망과 더더욱 선지자들의, 종교 지도자들의 이런 악한 행동조차도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섭리 역사 속에서 일어난다라는 것이, 이걸 먼저 강력하게 교리 개념으로 구축하도록 열심히 노력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죄의 문제, 인간의 죄에 대한 책임에 대한 문제를 그 다음에 쌓아가는 거예요. 이 공부를 거꾸로 하시게 되면 계속 개처럼, 바다에 있는 개, 자기는 똑바로 공부하고 똑바로 성경을 읽었다 생각하지만 결국 나오는 말과 쓰는 글과 그의 삶은 전부 다 알미니안주의자들처럼 자신의 인간의 의지, 예지가 먼저 인간의 자신의 삶을 지배하는 알미니안주의적인 사고와 삶에 여전히 머물러 있게 됩니다. 절대 주권적인 하나님의 신적 작정과 섭리라고 하는 이 강력한 우리 개혁파의 장로교회의 그러한 신관을 확립하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열심히 공부는 했는데 쏟아낼 때는 여전히 알미니안주의처럼 결국 인간의 의지가 뭔가를 해야 된다, 인간의 의지가 신앙과 관련해서, 회개와 관련해서 뭔가를 해야 된다. 당연히 인간이 회개의 이러한 부분에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러나 그 표현과 논리의 방향성을 어떻게 말하느냐에 따라 결국 그 회개는 인간이 모든 걸 다 하는 것처럼, 인간이 마땅히 죄에 대해서 회개해야 되는 건 당연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회개를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것이에요. 그래서 웨스민스터는 두 표현을 다 하는 겁니다. 회개는 하나님이 주신다. 성화조차도 하나님이 성화하는 게 아니에요. 인간이 성화하면서 자라가야 되는 겁니다. 그럼에도 성화는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알미니안주의자들은 이게 헷갈리기 때문에 신적 주권을 말할지라도
인간의 의지가 훼손되지 않는 이걸 먼저 구축하고 그리고 나서 신적인 주권과 섭리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그러다 보니까 회심 준비론과 같은 예지 예정과 같은 회개도 준비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인간의 의지로서 회개를 준비한다라고 하는 이런 개념들이 나오는 것. 그러니까 참 안타까운 것은 회심 준비론은 우리 장로교 용어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결국 회중파까지 영향을 끼쳐서 회중파는 더 강력하게 신적 주권으로 옮겨와야 되는데 알미니안주의의 이러한 부분들이 영향을 받으면서 공로적으로 준비한다라고 말하기에는 앞선 역사가 있다 보니까 쉽게 그렇게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은혜로 준비한다라고 장로교의 은혜라는 개념과 알미니안주의자들의 예지, 조건, 준비라는 단어를 가져다가 신앙과 회개에 강력하게 쏟아부은 겁니다. 그럴 때 신앙과 회개를 먼저 강조하게 되면 중생이 뒤로 밀리게 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회개하고 믿어야 중생이 따라붙는다라고 하는, 그리고 예정이 따라붙는다라고 하는 알미니안주의의 회개와 신앙을 강력하게 구원론의 토대와 기초로 삼는 것이에요. 그렇지만 우리 장로교는 예정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선택론을 강조하는 것이. 그리고는 그들에게 나사로처럼 죽어있는 자들에게 준비할 수 없는 자들에게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자들에게 중생의 은혜를 수동적으로 인간은 전혀 그 의지로 뭔가를 느낄 수도 없도록 준비할 수도 없고 수동적으로 참여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중생의 역사가 우리가 감각적으로 인식하지 못하는 방식으로 수동적으로 어느 날 우리의 내적인 속사람이 바뀐 거고 새롭게 살아난다는 거예요. 중생이 먼저인 거예요. 그리고 그 중생된 자들에게 외적인 이러한 설교와 전도를 통해서 회개와 신앙이라고 하는 구원의 질서가 따라붙는 거예요. 그래서 회심 준비론이라고 하는 이러한 단어는 알미니안주의자들이 썼던 신학 용어입니다. 예지, 예정은 알미니안주의자들이 썼던 용어예요. 용어와 개념부터 다시 훈련시켜야 됩니다. 이건 장로교가 쓰지 않았던 용어들입니다. 왜요? 그 용어의 개념이 어떻게 형성이 되느냐에 따라 설명이 따라붙기 때문에 성도들 안에 신앙의 이러한 교리적 이해가 달라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무조건적인 선택, 준비할 수 없음, 회개와 신앙과 성화, 하나님이 전폭적으로 주시는 것, 이걸 먼저 정립하는 겁니다. 절대적인 주권 속에서, 하나님의 예정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주시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러면 선이든 악이든 구원의 역사에 있어서 이런 선한 구원의 역사든 또 인간의 죄와 악과 관련된 이런 좀 힘든 이런 역사든 신적 주권 안에서 예정론 속에서 일어나는 거고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선과 악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과감하게 우리는 선지자가 유혹을 받고 말한다라면 나 여호와가 그 선지자로 유혹을 받게 했다라고까지 강력하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거 알미니안주의자들과 회중파들이 이거 쉽게 말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이거 있는 그대로 표현 있는 그대로 그냥 번역한 이 정도대로 그냥 설교해도 돼요. 오더라는 단어까지 쓸 수도 있고 유혹이라는 단어까지도 쓸 수 있는 것이에요. 바로의 사건에 있어서도 하나님이 내가 그렇게 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어지는 단어에서는 또 바로가 그렇게 했다라고. 그래서 그 바로의 죄를 하나님이 반드시 책임을 물을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알미니안주의들이 머리가 복잡해지는 거예요. 아니 분명히 하나님이 했다라고 이렇게 말하게 되면 그럼 그건 다 하나님 책임이지. 죄와 관련해서 유혹과 관련해서 하나님이 유혹하셨다며. 그러니까 이 단어에 유혹이라는 단어가 왔지만 악을 만들고 악을 조장하고 악한 그러한 방식으로 유혹하는 그런 개념으로 이해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방식으로 인간의 죄의 역사에 관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인간에게 바로의 마음에 그러한 생각들이 일어나도록 지시하시고 또 충동하시고 유혹하시고 또 그들의 마음속에 처리하시고 인도하시고 이 웨스민스터 이런 표현들인 겁니다. 이런 표현들이. 그런 방식으로 선한 주권과 역사 방식으로
얼마든지 그 악의 역사를 통치하시고 다스릴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참 놀라운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신적 주권의 개념을 강력하게 먼저 구축해 놓지 않으면 구원에 있어서는 신앙과 회개가 인간이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래도 인간이 뭔가를 좀 책임성을 가지고 더 강하게 말해야 되지 않는가. 그러나 강하게 말한다 할지라도 신적 주권과 은혜 속에서 주어지는 이 근원적인 구원의 은총에 대한 개념을 소홀히 여기면서 회개와 신앙을 강조하게 되면 논리 순서상 무너지게 됩니다. 집을 짓는다 칩시다. 두 개의 기둥을 떠받들어야 되는데 이쪽은 신론, 이쪽은 구원에 대한 인간의 책임론을 구축하는데 신론의 기둥은 세워놓지도 않고 이게 대들보인데 그런 거죠. 그 두 개로 이야기하면 안 되고 그렇게 표현하면 잘못하면 신인 협력이 될 수 있고 두 기둥이 되면 우리 표현대로라면 신적 주권이라고 하는 큰 대들보를 먼저 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인간의 책임이라고 하는 이 칸막이 이 벽돌을 옆에다가 붙여주는 그 정도 이야기를 하면은 조금 더 우리가 그나마 이해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과 회개에 대한 책임, 성화에 대한 책임, 또 수많은 또 이 죄와 관련된 이러한 책임, 이 모든 것들은 집을 짓는 대들보 옆에다가 벽돌을 붙이는 것이에요. 절대로 대들보가 아닙니다. 그래서 집을 질 때는 반드시 신적 주권 안에서 선과 악에 대한 모든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하는 선택자와 불택자가 하나님의 제1원인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일어난다라고 하는 이거를 먼저 구축하셔야 돼요. 그래서 웨스민스터는 신론의 이런 개념들을 3장, 5장 안에 강력하게 구축하고 그 다음에 6장 속에 바로 그러한 인간의 죄를 설명하는데도 반은 하나님의 허용적 작정 속에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서 일어났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서야 반을 인간의 아담이 순수한 자신의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명령 앞에 불순종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 비유를 알미니안주의자들은 그대로 뒤집는 것이에요. 그래서 공부도 인간의 의지가 무엇을 해야 되는 것인가 이 부분을 먼저 열심히 공부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런 회심 준비론도 헷갈리는 게 은혜로 말미암아서 준비한다 이러니까 하나님이 준비시켜준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이렇게 아니 우리 장로교는 그렇게 표현을 하질 않았어요. 하나님이 준비해 주신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신적 예정과 작정 속에서 성취하시고 인도하시고 펼치시고 완성하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준비라고 말하게 되면 이게 어감이 굉장히 이상합니다. 준비는 해놓는데 확정은 안 짓는 거예요. 결정을 안 해놓는 거예요. 성취는 안 해놓는 거예요. 저녁 준비하고 왔어요? 여기 회사 내일 업무 준비하고 왔어? 이런 개념이 준비라는 개념이 그렇죠? 아직은 뭔가를 이룬 건 아니에요. 그래서 예정 예지와 예지 예정도 마찬가지고 준비와 조건 속에서 예정이 일어나느냐 신앙과 회개가 먼저 일어나느냐 도르트 신조에서는 너 그렇게 말하면 안 된다. 아무리 인간의 회개의 책임이 중요하다 할지라도 또 아무리 또 인간의 이러한 죄의 전적 부패에 대한 책임이 강할지라도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선택, 불가항력적 은혜, 저항할 수 없는 은혜 개념으로 그러니까 은혜를 말한다 할지라도 어떤 개념으로 은혜를 말하느냐가 이렇게 다르더라는 거예요. 예정을 말한다 할지라도 어떤 개념으로 예정을 말하느냐가 이렇게 다르더라는 거예요. 신앙과 회개를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어떤 방식으로 준비 개념과 조건 개념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과 하나님이 주신다라고 먼저 확립하는 것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도르트 신조는 하나님이 무조건적인 대상을 선택하고 전적으로 완전히 없는 상태, 전적 부패된 상태, 무능력한 상태 그러한 인간의 상태를 이야기하고 그리고 주시는 방식에 있어서도 절대로 인간이 거부할 수 없는 상태. 그러니까 전적 부패란 준비할 수 없는 개념을 강조하는 겁니다. 그런데 알미니안주의자들은 그거를 이렇게 뒤집기 위해서 조건이라는 개념을 끌고 왔고 준비라는 개념을 끌고 왔고 그리고 저항할 수 있다라는 개념을 끌고 온 겁니다. 참으로 이러한 놀라운 우리 장로교의 신관을
제대로 장로교의 설교와 장로교의 책들을 통해서 공부하지 않다 보니까 회중파의 책들을 통해서 이거를 대부분 접하다 보니까 알미니안주의 비스무리하게 결국 이렇게 소개가 되어지는 이런 참으로 안타까움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실제적으로 성도들의 삶 속에서 결국 뭔가 내가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결국 내 삶에 뭔가 내가 움직여야 된다라고 하는, 신앙과 회개에 있어서도 내가 뭔가를 준비해야 된다라고 하는, 아니요, 신앙과 회개는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성화도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이걸 먼저 목회자가 강력하게 교리 개념으로 강조해주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신앙 믿으십시오 라고 말하는 거예요. 회개하십시오 라고 말하는 거예요. 회개를 준비하십시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당장 회개하십시오라고 명령하고 선포하는 겁니다. 그런데 알미니안주의자들은 준비해야 됩니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로 말미암는 준비다 이렇게 말하니까 사람들이 헷갈리는 거예요. 존 웨슬레가 알미니안주의와 청교도를 섞을 때 선행 은총이라는 단어로 그렇게 섞은 겁니다. 그래서 은총이라고 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은혜라라고. 우리의 구원의 모든 역사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일어난다. 그러면 그냥 그렇게 얘기하면 돼요. 근데 거기에 올리라고 말하지 않고 무조건적이라고 말하지 않고 뭐라고 붙였어요? 선행 은총이라고 이렇게 또 다른 용어를 만들어낸 거예요. 왜요? 전통적인 장로교회의 개혁파의 오직 은혜, 무조건적인 은혜, 불가항력적 은혜, 이 말하기가 굉장히 부담스러운 거예요. 왜요? 그렇게 말하고 강조하게 되면 회개와 신앙에 대한 책임이 축소된다라고, 윤리에 있어서 성도들 게을러진다라고, 나태해진다라고. 이거 2000년 동안 계속 반복해왔던 주장입니다. 벨라기우스가 반박했던 그 주장이었던 거고, 알미니안주의자들이 반박했던 거고, 루터와 에라스무스가 싸울 때 에라스무스가 반대했던 거고, 제세례파가 반대했던 거고, 알미니안주의자들이 반대했던 거고, 또 18, 19세기 경건주의자들이 했던 말들. 그럴 때마다 장로교는 아닙니다. 그런 위험이 있다 할지라도 인간의 이 인식의 구조의 이 연약함상 하나님은 우리에게 먼저 뭘 가르치셨냐면, 이거 굉장히 위험한 표현입니다. 이게 잘못 읽게 되면 다시 보세요. 선지자가 유혹을 받고 말을 했다라면, 그런 악행을 범했다라면 나 여호와가 그 선지자로 유혹을 받게 했다라고 주어와 그 동사도 아주 센 단어는 유혹이라는 단어를 썼고 주어는 분명히 하나님으로 쓴 것이에요. 어마어마한 단어입니다, 이거. 그래서 알미니안주의자들은 이걸 다 바꾸는 거예요. 예정론에 내 백성은 내가 안다, 내가 선택했다, 예정했다. 이러니까 이걸 어떻게 바꿨어요? 예지 예정으로 바꾸는 거예요. 물론 성경에 그렇게 비슷한 표현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거는 하나님이 확정했다라는 게 아니라 미확정, 유보했다라고, 아직은 확정한 놓은 그런 결정적인 예정의 확정 방식은 아니고 예지 예정, 조건 예정, 준비 예정, 그런 상태라는 겁니다. 신앙과 회개 하나님이 주신다. 성화 하나님이 주신다. 너 그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그럼 인간이 게을러지지 않겠습니까? 조건적으로 주신다. 준비적으로 주신다. 저항할 수 있는 방식으로 주신다.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도르드 신조의 학론서를 보게 되면 조건, 준비, 의지, 그래서 임시적으로 준 거고 결정적으로 준 건 아니고, 이런 단어들이 계속 따라붙는 거예요. 그래서 감리교회 결국 웨슬레도 선행은총, 모든 인류에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그 죄가 선행적으로 주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은혜를 당신이 결정하고 결단하고 나오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안 나오면 네 책임이고. 이미 선행적인 은혜가 모두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편 구원론이 되는 겁니다. 만인 구원론이 되는 거예요. 알미니안의 선행, 이미 제한적으로 어떤 대상들을 미리 결정한 게 아니라 모든 자들에게 공통적으로 은혜가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운명은 너 손에 달렸다는 겁니다. 이런 알미니안주의자들의 시간의 선후 개념과 하나님의 은혜 개념을 절묘하게 섞은 단어가 선행은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성경에서는 이렇게 과감한 이런 표현들을 결국
한쪽으로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강조해야 되고 인간의 책임을 강조해야 되는 이 두 의무가 다 있었던 겁니다. 어느 한쪽도 뺄 수 없는. 그래서 우리의 교리 도레트 신조도 그렇고 웨스트민스터 신조도 그렇고 인간의 구원과 관련해서도 예정과 관련해서 제1원인 대신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일어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기와 관련해서는 그들의 범죄함 때문에 그들은 지옥의 형벌을 받아 마땅하다라고 하는 형벌적 원인으로 제2원인의 인간의 타락의 책임 개념으로 그렇게 세워놓은 겁니다. 절대로 1원인, 전적인 근원적인 하나님의 선택과 결정을 넘어갈 수 있는 수준으로 말하지는 않는 겁니다. 우선적 순위를 제1원인,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 작정, 섭리 개념 아래 그것이 선이든 악이든 특별히 악은 우리가 좀 더 다 충분하게 이해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겸손하게 먼저 그거를 받는 거예요. 그런 알미니안 자들은 못 받겠다라는 거예요. 이거 이해가 돼야 받아들이지. 어떻게 하나님이 선지자를 유혹하냐. 이스라엘 백성들을 타락시키라라고. 그러면 이거 하나님이 죄를 짊어져야지. 왜 선지자를 벌하느냐. 악의 일어나는 역사의 단편만 보게 되는 거예요. 인간의 의지 중심으로만 보게 되다 보니까 그 이상을 보질 못하는 것이에요. 결국 성도들은 이런 식으로 신관이 잡히게 되면 결정적으로 여러분의 삶에 어려움이 터졌을 때 나락으로 떨어집니다. 왜요? 결국 조건, 준비, 저항할 수 있음, 내가 뭔가를 해야 하는, 내가 뭔가를 확정해야 되는, 그래야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은혜가 주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과 어려움에 빠졌을 때는 하나님이 안 도와주신다라고 하는 논리적 결론이 형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하나님에 대한 도우심과 은혜와 신앙과 회개와 관련해서도 그렇고 성화와 관련해서 견인에 관련해서도 그렇고 알미니안주의자들은 대놓고 칭의가 취소된다 그러는 거고 회중파와 경건주의자들은 자신들의 그런 경건이 공로가 돼서 그 외적인 경건이 끊임없이 이렇게 드러나지 않는다라면 그 불안함 속에서 견디지 못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수시간씩 기도하게 되고 수시간씩 성경책 보는 거에 매달리게 되고 은혜가 돼서 매달리는 게 아니라 그렇게 그것이 공로가 되는 것이. 그래서 자기 마음속에 10시간 성경을 읽게 되면 마음속에 위안이 찾아오는 겁니다. 내가 그래도 경건을 유지해야 하고 있다라고 하는 끊임없는 그 신앙의 확신에 대한 불안함 때문에 견딜 수가 없는 것이에요. 결국 우리의 삶 속에 구원의 확신, 신앙의 확신, 하나님과의 동행에 대한 이런 확신, 이런 부분들이 결국 자기 마음의 의지의 여부에 따라서 그 모든 것들이 기준이 잡혀 있기 때문에 궁극적이고 제대로 된 장로교회처럼 신적 주권 속에서 또 교회적인 은혜의 수단을 통해서 이렇게 성만찬이라고 하는 이러한 외적 질서를 통해서 세례로서 또 그들을 위로하고 보호해주는 이런 모든 혜택들을 다 잃어버리는 것이에요. 세례 무시하고 성령 세례 강조하고 방언 강조해보세요. 신앙의 확신 못 가집니다. 세례의 확신을 강력하게 우리가 강조해주고 확고하게 세워줄수록 반대자들은 외식적인 신앙에 빠지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물론 그런 위험도 있어요. 그러나 논리적 우선순위가 빈대 잡자고 초가 잠깐 다 태우는 게 아니라 그런 위험성이 있다 할지라도 신관을 먼저 확립해주면 로마서 논리가 그런 겁니다.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의 전폭적인 불가항력적인 신앙과 회개와 구원의 은혜를 가르쳐주게 되면 성도가 함부로 게을러질 수 없다는 거예요. 예정론의 하나님의 주권의 이 신비로운 선택 사상의 이 엄청난 은혜의 위대성을 가르쳐주게 되면 인간이 함부로 쉽게 게을러질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 장로교는 그걸 먼저 확보하는 겁니다. 물론 배워가다 보면 그걸 남용해가지고 외식적인 신앙에 빠지기도 하고 나태해지는 신앙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령의 도우심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교회적 질서를 신뢰하면서 세례를 끌고 가는 거예요. 우리도 연약해요. 당해도. 교회도 연약해요. 유형교회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신자가 성실하게 신앙 고백하면 당회가 잘 확인해보고 그리고는 공신력 있게 세례를 주는 겁니다.
물론 그 안에는 가짜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건 하나님이 판단하실 것이고 적어도 이 땅에서는 그 성도도 위로받으시고 당해도 위로를 받는 거예요. 이분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나. 이러한 외적 질서를 강력하게 회복해 주면 줄수록 성도들은 어려움에 빠졌을 때 자신의 세례를 기억하면서 그 위기를 극복해냅니다. 그러나 이 세례를 무시하고 성령 세례라든가 이런 쪽으로 자꾸만 몰고 가게 되면 외적인 이러한 울타리가 없기 때문에 자기 마음속으로부터 자기 인간의 의지의 결단으로부터 뭔가를 끊임없이 신앙의 확신을 세워왔기 때문에 그것이 무너진 상태의 질병과 아픔의 상태에 고통과 위험의 상태에서는 기반이 없는 거예요. 일어설 기반이 없는 거예요. 10시간씩 기도도 할 수도 없고 10시간씩 성경을 볼 수도 없는 이 절박한 위험 상황에 빠졌을 때는 아무것도 못하게 되니까 결국 신앙의 확산 다 잃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알미니안주의자들이 나태해지면 어떡하느냐, 외식주의 되면 어떡하느냐, 그래도 하나님이 주신 질서이기 때문에 이 순서를 먼저 확보한 겁니다. 그럴 때에 그거를 공격하고 비판했던 이런 구절의 말씀에 있어서 이렇게 강조하게 되면 결국 인간의 책임이, 회개에 대한 책임이 약해진다. 알미니안주의자들이나 회중파나 다 마찬가지였던 거예요. 그래서 존 오웬이나 고딘이라든가 에임스는 약간 실수를 한 거고 뒤에 브라켈이라든가 마스트리트로 가게 되면 조금 노골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드러나게 되고 그리고 이제 제2 네덜란드의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라바디와 같이 제세례와 같이 방언하고 신비체험하는 이제 1750년 후반대로 넘어가게 되면 이거 완전히 오순절파입니다. 그나마 브라켈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1700 초에서 중간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도 우리가 좀 건강하게 17세기에 있어서 좋은 면들도 우리가 수용해서 배워볼 수도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나 50년, 60년대로 넘어가게 되면 완전히 오순절파로 네덜란드가 그렇게 바뀌어버립니다. 그 누구한테서 그렇게 기초를 다져놨습니까? 다 그거 회중파의 그 선조들로부터 그렇게 그 소스를 받은 것이죠. 거기에 라바디라고 하는 이 신비주의자가 또 외곽에서 활동하다가 결국 1700 후반년에는 결국 둘이 합쳐지게 되는 겁니다. 그럴 때 장로교는 그렇게 가면 안 된다. 신앙과 회개에 대한 부분이 아무리 중요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신다라고 얘기해야 된다. 성화 하나님이 주신다라고 얘기를 해야 된다. 그래야 인간의 의지를 가지고 뭔가를 역사를 만들어가고 구원을 만들어가려고 하는 이런 아주 근원적인 이런 인간의 의지의 이 부패성에 대한 문제들을 막아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장로교가 염려했던 것과 알미니안주의자들이나 후기 회중파들이 염려한 그 방향성이 서로 달라요. 이쪽은 인간의 나태해짐과 게을러짐과 인간의 회개에 대한 이 의지의 책임이 약화될까를 걱정한 거고 우리는 뭘 걱정한 거예요? 장로교와 개혁파는 하나님의 주권성에 대한 부분이 가리워질까 봐 걱정을 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성이 먼저 확보가 되어야 인간의 회개에 대한 책임, 성화에 대한 책임, 이런 삶에 대한 책임이 그 다음에 제대로 확보가 되는 것이지 이 부분이 먼저 무너지게 되면 와르르 다 무너진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알미니아주의자나 회중파나 또 신비주의자들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인간이 회개해야 되고 인간이 신앙을 결단을 해야 되고 인간이 성화를 해야 되고 인간이 악에 대한 책임을 확고하게 져야 되는 이걸 먼저 확보해야만이 인간의 이 모든 선과 악에 대한 책임성이 인간이 먼저 확보되어야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이러한 은혜의 역사들이 설명되지 않겠느냐. 결국 그 싸움입니다. 그럴 때 성경은 과감하게 어느 쪽을 먼저 설명해 가고 있느냐를 결국 논쟁 싸움인 거예요. 그럴 때에 분명히 성경에는 빌립보서처럼 너의 택함을 굳게 하라라고 하는 베드로서도 그렇고 마치 택함이 우리 자신이 만드는 것처럼 이렇게 표현도 되어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택함은 하나님이 제1원인으로서 하나님이 예정하시는 것이다라고 하는 이 교리가 더 확고하게, 더 많이 그것이 기본으로 형성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경우에 마치 택함이 우리 손에 달려있는 것처럼 이렇게 살짝 뭔가 강조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위대한 은혜를 우리에게 돌려주는 거예요. 너의 열심 때문에, 너의 헌신 때문에, 너의 결단 때문에 이 거대한 역사가 이루어진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모든 공로와 은혜를 마치 우리의 손에 달린 것처럼 우리 때문에 이루어진 것처럼 그렇게까지 배려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걸 인간이 착각해서 마치 자기 손에 모든 인간의 역사가 다 달려있는 것처럼
그래서 신의 신관을 주권, 섭리 열심히 얘기하지만 끊임없는 예지 예정 방식, 끊임없는 준비론적인 회개, 그리고 인간의 의지에 달린 성화, 이런 식으로 계속 끌고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칭의 취소론도 나오게 되고 은혜 언약 취소론도 나오게 되고 유형교회의 완전한 순결한 교회를 끌고 가려고 하는 또 그러한 또 욕망들이 계속해서 유혹받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첫 출발 자체가 스타트가 다르기 때문에 결국 마지막에 가서 유형교회도 굳이 그렇게 순결한 자 중심으로 끌고 가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선한 자와 악한 자와 예정된 자와 유기자가 복합적으로 역사 속에서 살아가고 또 교회 안에서도 살아가는 그 신적 주권의 신비로운 섭리적 이해를 우리는 이해하기 때문에, 그래서 어거스틴이 도나티스트 순결주의자들인 도나티스트파와 싸울 때 교회 안에도 이리가 있고 교회 바깥에도 양이 있다라고 하는 이 유명한 말로 도나티스트파를 배격한 겁니다. 이 땅의 유형교회는 그렇게 순결하게 완전한 그런 교회로 존재할 수 없다라고. 결국 이러한 완전주의에 대한 이 욕망이 끊임없이 인간의 의지 중심으로 모든 신앙을 확립하고 역사 세계관을 형성하려고 하는, 그럴 때마다 장로교는 개혁파는 그렇게 신앙관을 형성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인생관 세계관을 형성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하나님의 신적 작정과 하나님의 섭리, 제1원인, 이런 다양한 표현을 통해서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사도신조가 그렇게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또 중간쯤에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고, 그래서 사도신조가 2번이나 그 짧은 신조에 절대 주권적인 전능하신 하나님의 절대 주권으로부터 신앙과 역사관 전체를 확립하라라고 논리적 순서를, 주기도문도 전능하신 하나님, 주기도문의 절반 이하는 다 뭐예요? 인간의 책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회개와 관련해서도 또 삶에 관련해서도 후반부는 전부 다 인간의 책임과 관련된 대부분이, 그러나 스타트는 하늘에 계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이렇게 시작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14장에서도 역시 이 수많은 바벨론의 역사의 이런 부분들의 죄악에 대한 부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을 끊임없이 펼쳐오다가 느닷없이 갑자기 14장에서는 9절에 그 모든 선지자들의 타락과 이스라엘의 그런 타락이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 속에서 일어난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엄청난 선언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악에 대한, 이게 이제 신정론이에요. 주일날도 또 이게 시편 17편이 또 신정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연속적으로 좀 반복해서 잘 확립해 놓으세요. 아, 이게 다르구나. 이 개념과 방향과 논리의 이런 순서가. 그러니까 일반 성도들이 들을 때는, 아니 알미니안 주자들도 다 이야기하는데 뭐가 문제지? 논리 순서가 예정 예지냐? 예지 예정이냐? 은혜 속에서 인간의 회개를 이야기하느냐? 준비와 조건을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회개와 신앙을 얘기하느냐? 중생을 먼저 이야기하고 신앙과 회개를 이야기하느냐? 아니면 신앙과 회개를 먼저 이야기하고 중생과 예정을 다음에 얘기하느냐? 이 논리 순서가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도르트 신조에서도 4개는 대놓고 비판을 한 거고, 알미니안주의자들이 하나 전적 부패는 인정을 했어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그러는 거예요. 청교도들이 존 오웬이라든가 이런 분들 굉장히 훌륭한데 어떻게 그분들이 전적 부패라든가 불강력적 은혜라든가 이런 것들을 모를 분들이 아닌데 어떻게 인간의 의지로 회심을 준비한다라는 이런 말을 하지 않았지 않겠는가요? 단어를 말한다고 해가지고 그 개념을 갖고 있다는 게 아닙니다. 알미니안 주자들도 전적 부패를 다 인정했어요. 하나님의 은혜도 다 인정을 했고, 그러나 그걸 받는 방식에 있어서 저항할 수 있다라고 말하면서 앞의 논리가 깨져버리는 거예요. 전면에 있어서는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결코 그들이. 그래서 도르트 신조는 4개 조항인 겁니다. 원문은. 셋째, 넷째가 묶여 있어요. 그래서 그걸 튤립으로 이렇게 펼치면서 칼빈주의 5대 교리로 후대에서 이거를 이게 조직화시켜 준 겁니다. 원문은 4개예요. 칼빈주의 교리는. 도르트에서 논쟁된 거는. 전적 부패는 인정을 했기 때문에 항의서에서.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하나님의 주권과 관련해서 악에 대한 문제, 인간의 구원과 관련해서 예정과 유기에 대한 문제, 또 인간의 회개 책임과 관련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또 인간의 또 회개 가운데서 책임에 대한 부분도 어떻게 말해야 되는 것인가와 관련해서 대놓고 부정하는 펠라기오스도 문제지고 자유주의자들도 문제지만 혼합주의자들이 다 이야기는 하는데 이거를 논리적 순서를 또 우선적 순서를 잘못 이야기함으로 결국 결론은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를 깨트리는, 전적 부패를 깨트리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회중파의 이러한 구원론과 관련된 이런 책들을 읽다 보면 뭔가 자꾸 은혜가 취소가 되는 것처럼 결국 뭔가 끊임없이 경건의 어떤 이런 분발을 하지 아니하면 은혜가 취소가 되는 거고 또 칭의가 취소가 될 수 있는 것처럼까지 과감한 그런 표현들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읽다 보면 불안해지는 것이에요. 브라켈의 책에도 직접적으로 구원론 뒷부분에는 그렇게까지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형식주의자들을 책망하려고 하는 건 의도는 알아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목회자가 그렇게 칭의가 취소될 것처럼 설교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되면 구원의 근원적인 주권론이 깨져버립니다. 요거 잡자라고 이렇게 강조하면서 말하다가 다른 게 깨져버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장로교는 항상 아무리 그러한 외식주의가 문제가 있을지라도 그 외식주의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무조건 회개만 많이 강조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의 교리를 확립시켜주고 그리고 그 토대 위에서 예정론을 가르쳐가면서 그 토대 위에서 신앙과 회개의 책임을 가르쳐줄 때에 올바르게 형성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존 오웬의 죄죽임과 같은 이런 책도 한편으로서는 우리가 한 번쯤을 읽어볼 수 있는 그런 책이지만 자꾸 읽다 보면 그게 교과서가 되게 되면 그게 이제 로마서 8장에서 제가 그 차이를 이야기할 겁니다. 로마서 8장은 이러한 그 논리의 신적 주권과 인간의 책임을 어느 쪽을 강조하면서 말하느냐에 따라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달라진다라고 하는 역사 속에 엄청난 논쟁의 포인트가 됐던 구절들입니다. 그래서 존 오웬이 포인트로 잡았던 죄죽음의 구절도 거기 나오고 또 로이드 존스가 제2의 세컨드 블레싱을 이야기하는 그러한 이야기가 바로 거기에 나오게 됩니다. 성령께서 로마서 8장이 성령장이라고 하는 그 성령께서 어떻게 우리의 성화 속에서 역사하시는가 관련해서 그 500년 역사에 아주 그 첨예한 논쟁이 거기 다 담겨져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 장로교는 다르게 해석했어요. 이 존 오웬의 죄죽임 같은 경우도 끊임없이 뭔가 죽여야 된다는 거예요. 너희가 육신을 따르지 아니하고 성령에 따르게 되면 육신을 따르게 되면 죽거니와 성령을 따라 살면 산다라고 하는 이 단어를 문자 그대로 읽어버린 겁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칭의 취소까지도 갈 수가 있습니다. 너가 육신에 따라서 계속 그런 식으로 살게 되면 죽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에 따라 너의 육신을 죽이면서 또 여기에서는 이제 신비주의자들과 금욕주의자들과의 논쟁이 싸움이 나는 거예요. 육신을 죽여야 된다라고 하는 이 개념을 강하게 몰아붙이게 되면 육신을 죽이는 게 뭔가 이런 개념들. 그러니까 이렇게 단어 하나의 이 개념들을 그 단어에만 머물러가지고 너무 함몰돼서 해석을 하다 보면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전체 교리 안에서 이 죽인다는 단어가 뭔가? 왜 여기에서 그러면은 죄를 죽이라라고 얘기를 하면서 육신을 죽이라라고 말하면서 죽이지 않으면 결국 너가 영원히 멸망한다라고 성령으로서 결국 네가 이겨야만이 산다라라고 하는. 그럼 이거를 성도들의 성화의 중간 과정으로 이야기를 하게 되면 열심히 잘 살다가도 본인이 소홀히 여겨서 제대로 못해서 결국 책임감 있게 육신과 싸우지 못하면 거기 성경이 죽는다라고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 죽음은 영원한 사망의 지옥의 죽음을 뜻하는 표현이란 말이에요. 그런 상태의 성도가 있는 건 아닙니다. 성도는 이미 살아있는 상태에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지옥에 떨어질 수 있는 상태로 나아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럼 왜 거기서 육신에 따라 살면 죽는다라고 나와 있는가? 그 시점이 어느 시점이냐가 이제 포인트가 되는 겁니다. 그랬을 때 그거는 신자와 불신자의 개념이지 그 개념을 성도가 성화 과정 속에서 죽이면 살고 자기 육신을 죽이면 살고 덜 죽이면 다시 지옥에 떨어지고 죽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이제 로마서 8장에서 좀 더 여러분에게
그 차이점들을 이렇게 로마서 이해하는 방식들이 서로 이렇게 많이 달랐었구나. 존 버년도 마찬가지예요. 한 번쯤은 읽어볼 수 있는 책이지만 그게 교과서로 되게 되면 결국 존 버년의 그런 지나친 금욕주의적인 이원론주의적인 이러한 부분들의 성화적 이러한 방향성들은 결국 반문화주의로 가게 돼 있고 금욕주의로 가게 돼 있나. 오늘 14장의 신론과 관련해서 이 엄청난 표현, 하나님이 유혹을 받게 하셨다라고 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선지자가 죄를 범한 것은 선지자의 벌을 받아 마땅한 선지자의 죄값이다라고 하나. 이 어떻게 두 개가 가능한가? 알미니안주의자들과 회중파는 이게 불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신론을 먼저 강력하게 이야기하면서 그 신론의 통치 속에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고 언약적 대상으로 초대될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어주셨고 그렇게 인간을 대우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신비로운 역사 속에 인간이 자기의 의지가 억압당하거나 강제되거나 억제되지 않는 방식으로 그런 거를 느끼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역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그렇게 배려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의 주권적 역사를 이루시는데 인간은 전혀 그걸 못 느끼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그렇게 인간의 의지는 살아가도록. 이게 신비의 영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강하게 이야기하면 인간의 제2원인으로서 인간의 책임이 얼마든지 설명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알미니안주의와 회중파 쪽에서는 알미니안주의자는 대놓고 안 된다라고 이해가 안 된다라고 거부해버린 거고 회중파는 이 부분은 존 오웬조차도 실수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앞부분에서는 강력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하고 선택과 예정을 이야기해요. 그런데 뒷부분에 가서는 취소가 될 수 있는 것처럼 인간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구원받지 못하는 것처럼 그 예정된 자들조차도 구원으로 초대되지 못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오웬의 문제는 논리의 일치성이 일어나질 않습니다. 이게 브라켈도 그렇고 후대 회중파들의 이 글이 이것도 얘기하고 이것도 다 얘기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변호하고 싶은 사람 입장에서 읽게 되면 오웬을 봐라. 주권, 섭리, 작정 다 얘기하는데요. 근데 뒷부분에 가서는 알미니안주의자들이 썼던 그런 표현들 다 씁니다. 준비, 조건, 취소, 미확보 이런 단어들을 씁니다. 죄 죽임에 있어서도 역시 또다시 우리가 타락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그러니까 성령 회방죄라든가 히브리서의 이런 다시 타락한다는 이런 부분들 아주 강력하게 쓰는 겁니다. 우리 장로교는 그런 단어, 그런 그 난해 구절을 강력하게 쓰지 않습니다. 그 다시 그리스도의 피를 맛보고 그런 은혜를 맛보고 다시 십자가에 그리스도를 못 박는다라고 했을 때 도대체 이 대상이 누군가? 이러한 죄가 뭐냐라고 했을 때 장로교는 굉장히 조심하는 겁니다. 왜요? 이게 예정론을 잘못하면 파괴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방향성을 잡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결국 존 오웬의 글은 이 두 개가 다 있어요. 회중파의 글은. 일반 성도들이 이 풍성한 거를 아직 이 신학을 접근을 못할 때는 내가 좋은 것만 보게 되다 보니까 당연히 회중파하고 존 오웬처럼 청교대 황제니까 당연히 좋은 말만 했을 거다라고 생각하면서 읽게 되면 좋은 면만 들어옵니다. 눈에 들어와요. 그가 위험하게 말했던 건 잘 눈에 안 들어와요. 이거는 신학자들만이 객관성을 가지고 더더욱 장로교 신학자들처럼 좀 더 장로교하고 다르게 말한 부분들을 분명하게 장로교 거를 인지하고 있는 분들은 거슬리거든요. 그런 표현들이 읽다 보면. 그러면 톡톡톡톡 걸려요. 그런데 일반인들이 보면 잘 안 보이죠. 제가 전도사 때 게럴더스 보스의 성경신학을 전도사 때 읽었습니다. 너무너무 좋았어요. 야, 진짜 맨날 착하게 살아야 복받고 뭐 기복주의 맨날 신비주의 이런 거 하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된다. 은혜 언약의 구약의 이런 은혜 언약의 이런 풍성함들을 이야기하는데 너무너무 감격스럽고 너무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보스에 얼마나 심취했는지 우리 한국의 보스를 소개한 로이드 존스를 한국에 소개한 사람은 누구예요? 서문가 목사님입니다. 보스를 한국에 소개한 사람은 누구예요? 한재우 목사님입니다. 여러분이 보스 좀 봤습니까? 저는 좀 봤습니다. 한재우 목사님 가방 들고 쫓아다녔어요.
그 보스가 너무 좋아서 너무너무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게 좋아가지고 그래갖고 한지호 교수님 세미나 다닐 때마다 차가 없으셔가지고 노년에 이렇게 차 운전하기 힘드셔서 제가 차 운전 다 해드리고 집까지 다 모셔다 드리고 가방 들고 쫓아다니면서 제가 MDB 1학년 때 신약학회를 만들어가지고 회장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교수님 옆에서 수발 들면서 교정하고 계속 보수 책 냈기 때문에 그때 성경신학을 읽었어요. 근데 그 서론의 말이 안 들어오더라고요, 눈에. 서론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한 10년 지나고 난 다음에 장로교 신학 소유리 문답을 조성만 교수님을 통해서 다시 배우고 난 다음에 성경신학을 다시 봤어요. 그랬더니 거기 코케우스 신학을 계승한다라는 단어가 있는 거예요. 회중파의 언약론을 확대 발전시킨 코케우스의 그 언약론 개념이 자신의 성경신학의 모든 신학적 토대다라는 그런 표현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조직신학 중심으로 기존에 봐왔던 건 너무 경직되고 너무 스콜라적이다. 그렇기 때문에 조직신학 중심의 교리 중심으로 이렇게 성경을 봐서는 안 된다라고, 부족하다라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인간의 언약, 인간의 의지가 좀 더 강력하게 이렇게 참여되어지는 은혜 언약 중심으로, 그리고는 역사 시간 중심으로 신구약 전체를 은혜 언약 아래서 그 변천되는 역사의 시간의 과정의 흐름을 따라서 보는 게 훨씬 드라마틱하다. 그 문장에 교리 중심의 조직신학은 전통적인 방식은 성경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많은 문제점들을 가지고 있다. 야, 왜 그때는 그게 안 보였지? 그런 겁니다, 신학이라는 게. 다른 안경을 끼고 보니까 그 구절이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오늘 14장에서는 인류 역사의 죄악의 이 모든 역사들을 다시 한번 설명해내면서 분명히 인간의 책임을 이야기해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만 너무 세게 강조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여러분의 생활 속에서도 자기 가슴만 치면서, 자기의 부족함만 치면서 절망해버립니다. 부족하고 부패한 우리를 할지라도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요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한 자들이기 때문에 비록 때로는 내가 실수도 하고 잘못도 하고 행할지라도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는 것이. 그렇게 말하면 게을러집니다. 그렇게 하면 회개 안 합니다. 그 위험성이 있어요. 그래도 우리는 이 주권과 그리스도의 은혜가 깨지는 거에 더 위험한 겁니다. 그래서 논리의 우선성을 이쪽에다 강조를 하는 거예요. 예, 물론 그런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래도 그 연약한 인간에게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을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당신은 세례받고 그렇게 당신이 앞서서 신앙 고백한 그 신앙 고백을 가지고 계시다라면 당신은 결코 위선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입니다. 세례받은 하나님의 유형 교회의 신자입니다. 힘내십시오.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잘나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은 게 아니라 에스겔서에 이제 곧 나오는 핏덩이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길바닥에 버려진 핏덩이. 구약의 전적 부패. 완전히 그렇게 버려진 그런 사람을 주워다가 찢기고 입혀서. 그건 처음만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스코틀랜드 신조에서는 중생 전이나 중생 후나 죽을 때까지 모든 게 은혜 속에서 일어나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적인 은혜, 전적인 부패, 하나님의 신적 주권과 절대 주권을 구축하고 살아가야만이 여러분이 쓰러지더라도 그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를, 하나님의 전적인 다스림을 기억해내면서 그거를 회상해내면서 그 도움을 의지하면서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아무것도 못할지라도, 내가 더 많이 기도하지 못할지라도, 내가 더 많이 회개하지 못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시고 나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이러한 무너짐과 연약함도 하나님의 그 거대한 주권 속에서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다스리신다라고 하는 그 악한 선지자들의 그 역사까지도 지배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신자들의 넘어짐과 그 부족함도 하나님의 그 거대한 통치 속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위로를 얻으면서 일어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로교회의 이러한 신관이 여러분을 살린다라는 거예요.
평상시는 그 효과가 잘 안 드러납니다. 서로 비슷비슷해 보여요. 그러나 저처럼 2번이나 죽을 뻔한 그 위기 앞에 죽음의 밑바닥에 눈물 젖은 빵을 먹으면서 그런 밑바닥에, 인생의 밑바닥에 떨어져 보게 되면 장로교의 신간이 얼마나 위대한지, 전적으로 무능력하고 죽어있고 부패한 인간을 처음부터 그렇게 예정하시고 선택하시고 핏덩어리같이 길바닥에 버려진 우리들을 죄악에서 구원해 주신, 그리고 회개와 신앙도 그렇게 주신, 또 성화와 또 그 종말의 이런 모든 삶도 그렇게 하나님이 또 은혜를 베푸시면서 끌고 가시는 거예요. 뭐 우리의 회개와 신앙 요만큼이, 성화의 어떤 노력 요만큼이 마치 무슨 대단한 우리의 어떤 삶을 지탱해주고 마치 끌고 가고 착각하지 마세요. 아닙니다. 그래서 이 구절을 읽을 때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권능의 관점으로 이 구절을 읽어내셔야 되는 거예요. 선지자의 죄에 대한 그 책임의 관점만 읽어내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결국 에스겔이 다시 한번 이 엄청난 신적 주권의 악에 대한 하나님의 통치 역사를 이렇게 과감하게 말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뭐겠어요? 포로로 다 잡혀갔어요. 전 세계의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선지자들이 그렇게 약속하고 자부심을 줬던 그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고 있었던 백성들입니다. 다 깨졌어요. 하나님이 무능력하구나. 하나님은 힘이 없구나. 하나님에 대한 그 모든 권능과 하나님의 주권과 위대함들을 하나님도 어쩔 수 없구나. 자기들의 죄 때문이면서도 역시 연결되어서 하나님의 권능성까지 다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그렇지. 하나님은 선이나 우리가 잘할 때나 좀 도와주시고 결국 이러한 이 나라의 참혹함과 이 비참함 속에 하나님은 아무것도 하실 수 없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의 죄를 책망도 해야 되지만 뭐예요? 이 거대한 슬픔의 역사가, 포로의 역사가, 비록 그 선지자가 난리를 치면서 백성들을 그렇게 참혹하게 망가뜨렸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무능력해서가 아니라, 너희들을 하나님이 버려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너희들을 포기해서가 아니라 고치기 위해서 악한 선지자를 사용하셔서, 수단으로 사용하셔서, 회초리로 사용하셔서 너희들이 정신 차려서 더 거룩해질 수 있도록. 왜요? 아브라함의 자손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신적 주권 속에서 이 거대한 지금 이 포로와 이 심판의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하는 이 개념을 갖지 못한다라면 전락, 나락으로 떨어져 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14장의 이런 신종론에 대한, 신적 정의에 대한 이 부분을 좀 더 집중적으로 여러분에게, 또 최근에 논쟁되고 있는 이런 회심 준비론이라든가 또 은혜 언약 취소론이라든가, 이 은혜 언약 취소론의 노마 셰퍼드도 마찬가지예요. 장로교에서 나온 목사잖아요. 장로교 목사가 봤을 때 야, 이거 너무 은혜 언약이 취소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너무 세게 얘기하면 성도들 회개하지, 나태해지지 않는가? 자기 회개의 책임에 대해서 등한시되지 않는가? 자꾸 그걸 염려한 거예요. 펠라기우스가 처음에 뭐 때문에 반기를 든지 아세요? 어거스틴의 그러한 오직 은혜, 오직 믿음으로 전적 부패 강조하는 것 때문에 결국 펠라기우스가 그렇게 이야기하면 성도들 게을러집니다. 회개의 책임 등한시됩니다. 지금 이 나라 꼴을 보세요. 다들 외식주의가 돼가지고 형식주의자가 돼가지고 경건의 이러한 그 모습도 없고 회개에 대한 열심도 없고, 결국 이게 누구 때문이라? 세간자 막파의 김세현 박사가 결국 장로교의 법정적 칭의 때문에, 예정론 때문에, 이신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펠라기우스가 누구 때문에? 어거스틴 당신의 오직 은혜, 전적 부패 교리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이 정신 안 차리고 이렇게 망가져 있다는 거예요. 성도들은 협박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정신 차리고 지옥 안 가려고 발버둥 치면서 이렇게 살아야 그나마 그래도 좀 신앙을 유지하지. 펠라기우스는 굉장히 경건한 목사였습니다. 겉으로는. 몸부림친 거예요. 성도들의 죄를 어떻게 각성시킬까. 뭐 그 사람이 뭐 저기 뭐 방탕한 사람처럼 이런 사람 아니에요. 굉장히 무서운 경건을 강조한 사람입니다. 존 버년도 바로 그런 관점에서 접근한 거예요. 리차드 백스터도 마찬가지. 그러다가 결국 신율법주의까지 갔잖아요. 아예 대놓고 칭의 취소된다는 데까지. 그래서 그를 신율법주의자라는 거예요. 다 그렇게 출발하는 겁니다.
그래서 은혜 언약이 취소된다라고 하는 이런 표현을 쏟아내는 노마 셰퍼드도 장로교회에서 먼저 고민하다가 교리 개념 및 신학적 체계가 제대로 이분도 공부가 안 된 거예요. 구축이 안 돼 있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 날, 야, 이거 장로교 이거 너무 단독설, 편무적 은혜, 주권적 은혜, 예정론, 이 쌍무적 은혜 언약을 이야기해도 쌍무적 은혜, 쌍방적인 이런 은혜, 이 언약적 책임을 더 많이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게 다 오늘날 김세훈 박사의 세관점 학파의 언약적 율법지. 이런 방식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편무적, 일방적, 주권적 언약을 하나님께서 그 모든 언약을 우리로 초대하셨을지라도 그건 하나님이 집행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조건적으로 주시는 그런 방식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이 14장은 아주 그 전환점을 이루는, 그리하여 이 뒤에 에스겔에서는 너희의 죄 때문에 벌 받는다라고 하는 이게 가장 인간의 회개에 대한 책임이 가장 세게 강조가 되는 게 에스겔이에요. 그래서 아버지가 포도주를 먹으니까 자식의 이도 시다라고 하는 이런 회피, 부모 때문에 내가 그렇게 됐다라고 하는 이런 핑계 대지 말라라는 거예요. 악인이 그렇게 악하다가 자식이 회개하면 그도 구원받을 것이고, 선한 자가 아무리 잘 산다 할지라도 그 자손이 악을 행하게 되면 그는 버림받을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게 칭의가 취소된다는 얘기예요?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이게 어떤 관점에서 이야기하는지를 전체 문맥 아래서 헤아려야 돼요. 근데 이거 잘못 읽으면 칭의가 취소되는 것처럼. 그 선인이 어떤 선인인가를 읽어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에스겔서는 다 너 책임이야, 너 때문이야, 너네 악함 때문이야, 계속 지금 이렇게 쏟아내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되는 거는 그 모든 역사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인 그 악한 선지자의 역사까지 지배하시고 다스리시고 정돈하시고 인도 처리하시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일어나는 역사라는 걸 잊어버리지 말라라는 거예요. 자, 14장 마무리하면서 정리합니다. 이스라엘 장로 두어 사람이 나와 내 앞에 앉으니, 그러면서 3절에 인자야 이 사람들이 자기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에 거치는 것을 자기 앞에 두었으니 그들이 내게 묻기를 내가 조금인들 용납하랴. 그러면서 우상 숭배를 책망합니다. 쭉 넘어가셔서 7절에 이스라엘 족속과 이스라엘 가운데 우거하는 외인 중에 물은 나를 떠나고 자기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에 거치는 것을 자기 앞에 두고 자기를 위하여 내게 묻고자 하여 선지자에게 나오는 자에게는 나 여호와가 친히 응답하여 그 사람을 대적하여 그들로 놀라움과 감개와 속담거리가 되게 하여 내 백성 가운데 끊으리니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자기들 마음속에는 우상 숭배를 가득 두고 그렇게 또 겉으로는 하나님을 신앙하는 것처럼 하나님께 나와 묻고, 이 혼합주의 신앙을 말하는 거죠. 결국 이 백성들, 장로들이, 지도자들이 이렇게 된 거는 악한 선지자들의 잘못된 그 설교를 듣고 예언을 듣고 거기에 참여하면서 이렇게 망가진 것이다라는 거예요. 10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선지자의 죄악과 그에게 묻는 자의 죄악이 같은 즉 각각 자기의 죄악을 담당하리니. 결국 선지자의 책임이나 그 선지자의 말을 들은 백성들의 죄악이나 다 똑같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13절에 14절 보세요. 비록 이 유명한 이야기가 이제 여기서 따라붙는 거예요. 노아, 다니엘, 욥 이 세 사람이 거기 있을지라도 그들은 자기의 의로 자기 생명만 건지리라. 나주 여호와의 말입니다. 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들입니까? 그런데 그들이 기도해도 하나님이 이 백성을 용서해 주지 않을 것이다라는 거예요. 다니엘, 욥인 그 자신들이나 구원할 것이다라는 거예요. 결국 회개의 책임은 본인 자신들에게 달린 것이다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장로교가 회개의 책임 등한시한다라고요? 우리는 준비라는 개념을 써서 말하지 않을 뿐이지, 인간은 반드시 회개해야 되는 그 부분을 장로교만큼 세게 강조하는 이러한 부분이 어디 있습니까? 우린 장로교 가장 세게 회개해야 된다라고 회개의 강조를 이야기합니다. 왜요? 성경에 이렇게 너의 책임이라는 것이에요. 네가 회개하지 않으면 지옥 간다라는 거예요. 너의 책임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아무리 그렇다 치더라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훼손해 가면서까지 그렇게 말하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반드시 이걸 전제하면서 주권적 신론을 전제해가면서 인간이 회개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이지 하나님이 준비해놨다라고 이렇게 말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예정하시고 작정하시고 하나님은 통치하시고 섭리하시고 그 다음에 주시는 거예요. 준비는 하나님이 하고 그러면 회개는 인간이 하는 겁니까? 이게 애매해집니다, 이게. 그래서 준비라는 단어를 함부로 쓰면 안 되는 것이에요. 우리 웨스트민스터인 준비라는 단어를 검색해 보세요. 어디 쓰는가? 교회로 냈습니다. 성찬 준비하셔야 돼요. 이미 세례받고 이제 신자가 된 자들은 하나님 앞에서 그러한 부분들을 또 교회적 은혜의 수단들을 열심히 말씀 묵상하고 성찬 준비하고 이런 것들은 준비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회개와 구원론 부분에서는 준비할 수 없다. 수동적이다라는 단어를 아주 의도적으로 그렇게 배치해 놓고 인간의 자신의 의지로 회개를 준비할 수 없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리고는 하나님이 은혜를 준비하신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정을 예지하신다 이렇게 말하면 큰일 나는 것처럼 예정하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정과 예지를 그냥 같이 쓰는 것이에요. 미리 아신다라는 말은 다 예정과 관련된 표현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 인간에게 이러한 돌이킬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는 이러한 표현들이 살짝 성경에도 보면 비슷한 표현들이 있어요. 그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다라는 다른 표현일 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다, 하나님이 성취하신다,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라고 말하고 인간은 회개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에요. 구원론에 있어서는 조건, 준비, 저항 이런 표현들 많이 쓰면 안 되는 겁니다. 아주 제한되게 어디서요? 믿음은 구원의 조건이다 라는 정도에서만 그것도 수단으로서의 조건이다라고 공로적인 조건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정도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웨스트민스터에 오직 믿음으로 라는 조건으로 요럴 때만 이렇게 표현합니다. 왜요? 알미니안주의자들이 그 조건을 너무 많이 망가뜨려 놨기 때문에. 다니엘, 노아 이런 사람들이 있어도 자기 자신이 회개하고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 반성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조상이 위대하다라고 해서 저절로 용서해주고 그러는 게 아니라는 것이. 실례를 들어서 인간의 죄의 회개의 책임을 회개를 준비하는 게 아니고 회개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준비해놓고 내가 회개하는 그런 방식이 아니라 회개는 하나님의 예정된 자들에게 주시는 거고 그리고 그걸 주실 때 하나님의 주권이 느껴지도록이 아니라 우리 인간의 의지적 책임이 우리 스스로 듣는 순간, 말씀을 듣는 순간 회개하도록 그렇게 요청하는 것이에요. 신적 작정이 내가 느껴지도록 우리에게 다가오는 게 아닙니다. 예정과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가 이만큼 준비되어 있는 게 어느 순간까지가 내가 준비되고 그걸 보고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그냥 말씀을 듣는 순간 회개하는 겁니다. 왜요? 그 신비로운 역사는 우리가 느끼거나 감각으로 체험할 수 없도록 인간의 의지가 책임감을 가지고 활동하도록 그렇게 역사하시기 때문에 다니엘, 노아까지 설명하면서 그들은 자기의 공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질 것이다. 16절 또 보세요. 비록 이 세 사람이 거기 있을지라도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들은 자녀도 건지지 못하고 자기만 건지겠고 그 땅은 황무하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18절 계속 같은 얘기예요. 비록 이 세 사람이 거기 있을지라도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들은 자녀도 건지지 못하고 자기만 건지리라. 마지막 20절 또 읽어봅시다. 비록 노아, 다니엘, 욥이 거기 있을지라도 맹세하노니 그들은 자녀도 건지지 못하고 자기의 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회개하지 아니하면 반드시 죽을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절 읽어봅니다. 너희가 그 행동과 소위를 볼 때에 그들로 인하여 위로를 받고 내가 예루살렘에서 행한 모든 일이 무고히 한 것이 아닌 줄 알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무고히 이유 없이 어떤 원인 없이 까닭 없이 행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마지막 말도 참 묘한 말이죠. 결국 이 모든 역사가 너희 인간의 죄에 대한 그
벌 가운데서도 일어난 것이고 또 하나님의 거대한 목적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또 성화시켜가기 위한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 속에 이 악한 선지자들을 사용하고 바벨론도 도구로, 그래서 이사야서에서는 몽둥이, 도끼, 회초리, 이런 하나님의 회초리다 이렇게 사용하는 겁니다. 24장은 굉장히 어려운 말씀이에요. 그래서 분명히 어떻게 보면 이 모든 것은 너 책임이고 너가 제대로 안 하면 기회가 없다라고, 이렇게 모든 그 심판의 책임이 그 자신에게 돌려지는 가장 강력한 인간의 회개의 책임을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하나님이 어디 회개를 위해서 준비하신다 이런 말은 없어요. 회개와 관련해서 준비한다는 말을 쓰게 되면 오히려 나태해지게 됩니다. 그냥 회개하라라고 강력하게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경고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디까지 준비를 하고 어디까지 나를 그렇게, 이거는 시간상에서 일어나는 일이 아니에요. 구원의 서정도. 그저 우리가 논리적으로 그거를 표현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단계별로 이야기할 뿐이지 동시적으로 인간의 역사 속에는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준비 거모고 이런 표현을 쓰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 앞에 회개하십시오. 그 죄에서 돌이키십시오라고 강력하게 회개의 형벌적 책임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이 모든 역사는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일어난다라고. 이게 장로교 방식이에요. 이 14장 하나만 읽어도 이렇게 그 모든 죄의 형벌적 책임과 그 벌받는 책임을 인간 자신에게 노아, 다니엘까지 끄집어내면서 결국 그들의 모든 은혜 언약이 취소가 된 것처럼 다윗에게 했던 언약이, 아브라함에게 했던 언약이, 노아에게 했던 언약이 다 깨진 것처럼 이렇게 강력하게. 그래서 노만 셰퍼드라든가 이런 사람들 이거를 잘못 읽을 때 어떻게 돼? 그러니까 우리가 똑바로 안 하면 아무리 은혜 언약이 선조들에게 주어졌어도, 부모에게 은혜 유아세례의 언약이 주어졌어도 본인이 잘못하면 다 깨진다라는 거예요. 이래서 제가 지난번에 그 어떤 분하고 논쟁을 한 겁니다. 깨진다라는 거예요. 아닙니다. 물론 교회론적으로 분명히 가짜가 있기 때문에 그런 형태가 일어날 수 있지만 우리 장로교 입장은 부모가 신앙 고백해서 유아세례 받으면 방향은 99%는 다 신자로서 구원받은 것으로서 유아세례를 수용하고 이해하는 겁니다. 근데 회중파는 99%는 안 받은 걸로 일단 임시적으로 줘놓고 그 아이가 커서 신앙 고백을 해야 확정되는 걸로. 이게 회중파요 알미니안주의의 세례 개념입니다. 침례교의 세례 개념이에요. 장로교는 99%를, 그래서 그거를 자비로운 판단이라고 이렇게 변하는 거예요. 일단 왜? 우리 인간이 세례를 주니까 그런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 언약이라고 하는 이 위대한 은총의 역사 때문에 99.999를 다 그 아이가 대놓고 외적으로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하지만 않는다라는, 그것도 아주 명백한 어떤 아주 극악스러운 어떤 범죄로서 그리스도를 부정하지만 않는다라면 이렇게 선을 굉장히 높게 긋은 겁니다. 그냥 이렇게 신앙생활 하다가 부모 세례받은, 유아 세례받은 아이들이 갈팡질팡하고 이렇게 막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99.999는 다 은혜를 통해서 그가 구원받은 것으로 은혜 언약에 초대된 걸로 보는 것이고, 그랬더니 대부분 뭐라고 그러시냐면 그렇게 말하면 외식주의 된다라고, 게을러진다라고. 이게 똑같이 또 반복되는 거예요. 누구랑 논쟁을 해도. 그러나 장로교 교리 개념을 아시는 분들은 회개하고 회개에 나태해지고 윤리적 게을러질 그걸 염려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예정과 은혜 언약과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공로적 은혜가 깨질 걸 염려하는 겁니다. 당신들 말대로 그 회개를 강조하다 보면 인간의 회개의 여부에 따라서 마치 구원 여부가 결정되는 것처럼 이렇게 신자에게 받아들여집니다. 그래서 벌컵도 지난번 제가 유아세례대 표현할 때 벌컵을 인용하면서 마치 그리스도의 공로에 달린 게 아니라 인간의 회개의 여부에 달린 것처럼 이렇게 오해되어지는 방향으로 가게 됩니다. 라고 벌컵도 비판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우리 장로교의 구원론의 멋있음과 또 성화론과 전체와 관련해서 또 비록 우리 인간의 죄 때문에 우리가 비록 깨지고 넘어진다 할지라도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어마어마한 절대 은총론이라고 하는 이 감격스러운
예정론에 입각한 구원론이라고 하는 은혜 언약의 이 엄청난 하나님이 자신을 지극히 낮춰주셔서 우리를 높여주셔서 초대해주신 절대 주권적인 언약으로 주시되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인격자로 나타날 수 있도록 쌍무적 언약으로 초대하시는 이 어마어마한 은혜의 감격스러움을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거예요. 이게 장로교회의 그러한 신관이요, 죄론이요, 또 구원관인 것입니다. 오늘 14장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 신적 주권과 악의 문제에 대한 이 부분들을 우리 장로교가 어떻게 다루는지를 꼭 정립해 두시고, 최근에 논의되는 이러한 그 여러 논쟁들에 대해서 휘말리지 마시고 우리 장로교 입장을 아주 분명하게 구축해 가시기를 주의 말씀으로 권면해 드립니다.